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굉장히 뜻밖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17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본받을 만한 인물인가? 우리는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은 당연히 본받을 만하지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바울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에 근거한다면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이죠? 13절의 표현에 의하면 1장 13절이요. 자신은 매여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죄수가 나를 본받으라 하는 꼴인 겁니다. 세상 기준에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 그리고 본받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대의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21절에서는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라고 말하죠. 우리의 낮은 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낮다는 것은 굉장히 낮아진 상태,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를 굳이 쓴다면 비하의 상태라고 밝혀주는 겁니다. 미천하고 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에 바울이 하는 말, 나를 본받으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권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처지를 보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오늘 맥락에서는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의 시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을 확인해 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이 말을 강조를 하는가? 18절 말씀에 의하면 그 당시 세대가 굉장히 험악했기 때문이거든요. 18절에 뭐라 되어 있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당시 시대가 어떻다고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당시 대세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라 표현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매여 있지만, 매여 있다는 것은 그가 죄수라는 뜻이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옥에 매인 바울이 아니라 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인 꼴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겁니다. 지금 대세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그러니 나를 본받으라. 나와 같이 하늘 시민으로 살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히려 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 같고 거기서 따로 떨어져 나간 바울이 죄인 같지 않은 사실을 바울은 염두에 두고 밝히고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19절의 표현에 이렇게 밝혀줍니다. 19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건 배를 섬긴다는 겁니다. 배는 실제 물리적인 육체의 배를 말합니다. 자신을 배불리고 자신을 기름지게 만들 만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 그걸 숭배하는 삶을 말하죠. 그래서 이들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밝혀줍니다. 땅의 일을 물론 모두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땅의 일이란 하늘 시민과는 반대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늘과는 정반대되는 성향의 생각들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끝은 멸망이다. 근데 사실 우리는 땅의 일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대세인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딜 가든지 이런 사람들과 맞닥뜨립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땅의 일에 대해 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보기보다는 땅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땅을 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땅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봅니다. 그러면서 뭘 봅니까? 자신을 보죠. 그들을 보고 자신을 보면서 어떤 태도가 생기겠습니까? 비교라는 걸 하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롭네. 굉장히 자기의 앞길을 잘 챙기네. 저들은 살기 위해서 때로는 남들을 짓밟기도 하네. 그들은 치열하게 살기 위해서 때로는 타협도 하는구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죠. 그러면서 과연 내가 사는 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게 대세니까요. 나만 안 그런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밝혀주기를 그 끝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멸망이다.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늘 시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땅의 일이 아니라 당연히 어디를 생각할까요? 하늘을 생각합니다. 20절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혀줍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밝혀줍니다. 하늘 소속입니다. 그런데 하늘 소속인데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비극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결국 누구를 대망하는가? 우리를 구원하실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밝혀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왜 기다릴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이죠. 21절 말씀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낮은 몸, 그 비천한 몸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소외된 몸을, 옥에 갇혀있는 것 같은 괴롭고 힘든 우리의 몸뚱아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비하에서 영화로 바뀌게 하신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시선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끝을 영화로 이루어내신다. 그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이 땅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멸망은 뭐죠? 끝은 뭐죠? 멸망이죠.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는 자의 끝은 영광, 영화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주 신신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나를 봐. 내가 옥에 갇힌 게 부끄럽냐? 비참해 보이냐? 세상의 사람들이 대세인 것 같이? 그러나 그게 아니야. 하늘을 보는 것다.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옥에 갇혀 있는 것은 오히려 이 땅 가운데 땅의 일이 아닌 하늘에 매여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게 감옥이라는 이 땅이 미워하고 핍박하는 형태로 나타난 것 뿐이지 않겠는가.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고 있는 복에 대한 항목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죠. 근데 다 내용이 하나같이 뭡니까? 다 안 좋은 내용들이에요. 다 이상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고요?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요? 세상의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예수님께서는 열거하십니다. 근데 그게 뭐죠? 오히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증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그들이 대세상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은 오히려 이런 취급을 받기 일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가고 있는 거다. 그게 오히려 증거다.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사는 것이 당연히 충돌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딪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괴롭고 외로운 순간들이 항상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야, 너는 어떻게 그 사람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냐? 이 세상 사람들은 다들 이혼하는데 쉬운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않죠? 야, 너는 왜 그 상황에서도 버티냐?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당장 갈 길을 갈아타는데 왜 그렇게 혼자 앉아있냐? 왜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왜 남들은 다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너희는 품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끌고 가느냐?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오는 아픔과 괴로움들은 여러분 하늘 시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딪히는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 시민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그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비하에서 영화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요, 이 말씀이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에 나와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리스도가 원래는 하나님과 본체셨는데 그것을 마땅히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렇게 비하된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되신다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고 모든 만물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그 내용들, 그리스도의 찬송시라고 불리는 그 당시의 노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분이세요. 야, 우리가 비하된 모습이지만 영광에 이르러, 영화에 이르러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거든. 우리의 모범자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자십니다. 아, 지금은 우리가 너무 미천하잖아요. 너무 밑바닥이잖아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하에서 영화에 이르는 그 궤적, 그 길의 어딘가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그 좌표가 우리가 어디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밑바닥, 예수님이 가장 밑바닥이셨죠. 거기보다는 좀 위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따라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영화에 이르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썩어져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늘 상처받고 괴롭힘 당하기 일쑤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화에 이르는 그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우리는 괴롭고 힘들고 신음하고 울고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해야 될 정도로 괴롭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화에 이르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죠? 21절 말씀 앞부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어떤 역사로 그 일을 이루신다고요? 모든 만물의 복종을 받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영화에 이르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고 밝혀줍니다. 그분은 능력자십니다.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그분께 복종하기 때문에, 심지어 사탄조차도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실제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거 있죠? 그러면 그게요, 우리의 선을 이루는 일에 기여를 한대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옥에 갇혀도, 미천한 상태여도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따를 길 모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꿀 길 능력이시다. 이런 시선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그 시선으로 또 누군가를 봐야 된다. 바울도 봐야 되고 하늘도 봐야 되고 그리스도도 봐야 되지만 그 시선으로 누구를 봐야 되는가? 우리가 내일 볼 말씀이지만 4장 1절에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시선으로 누굴 봅니까? 형제들을 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을 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동료들을 보는 겁니다. 이 시선으로 보면 그들을 무엇라고 부르는 거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지금은 비하된 상태, 비천한 상태처럼 보이지만, 낮은 상태처럼 보이지만,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분의 모범의 궤적을 쫓는 그들이기 때문에 끝내 영화에 이른다. 그 확신을 가지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누군가와 다툼과 마찰과 괴로움들이 있죠. 때로는 그게 힘들어서 교회 나오는 게 힘들 때도 있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 한숨이 나올 때도 있고, 밖에 나가 누군가 만나는 것이 싫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나를 그 영화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믿는다면 그 시선으로 그들 또한 보는 겁니다.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나의 형제요 살아가는 지체다. 그럼 그들도 어떻게 해요? 나와 같이 영화의 가정에 이르는 그 궤적에 어느 지점에 놓여있는, 그 좌표 가운데 놓여있는 나의 사랑하는 지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해로 목장 모임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남편, 아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고, 나 또한 그들의 기쁨이고 면류관입니다. 그 대우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그 모임은 기쁨이 넘쳐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반드시 이 기쁨과 면류관이 된 날이 옵니다. 이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성도에게,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힘든 과정 가운데 있다면 스스로를 격려하고 일으키는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모범이요 능력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기쁨과 면류관 삼으실 것을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지체들 또한 분명히 나의 기쁨과 면류관 되게 하실 것이고, 나 또한 그들의 기쁨과 면류관이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확신으로, 이 신앙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일어서는, 스스로를 그 무뎌지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주님을 신뢰하는, 대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